제목 같이 합시다. 다윗과 무비보셋. 오늘 밤 우리는 다윗과 무비보셋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비보셋 다윗 무비보셋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한 이야기일까 하는 것을 함께 찾고 발견하며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윗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좋은 친구를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요나단이라는 친구입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귀한 친구였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서 그 요나단에게서 하나님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신가를 깨닫고 보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사울과는 정말 다른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자이고 사울과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소중한 친구가 요나단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자기 아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온 나라의 군대를 풀고 헤매고 다니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다윗을 살리는데 자신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사울과는 정반대 삶을 살아가는 요나단, 정말 그는 매우 다윗의 귀한 우정의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내가 내 아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소리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인데 친구 다윗에게 너가 내 아비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친구, 정말 한참 잘못된 친구인 것 같죠. 이 세상 가치관 보면 지금 요나단은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자로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요나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아, 친구야, 내가 내 아비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인사고 말만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요나단 다윗을 지켜주며 보호해주며 아껴주며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낼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세상 가치로 보면 바보처럼 보입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왜 바보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보로 사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보로 사는 사람들,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런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은 요나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아비에 대해서 너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부탁을 한 가지 하겠는데 모든 나의 가족을 다 멸하지는 말고 그 가족 가운데 살려주는 선처를 베풀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말들은 그냥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한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사울이 전사하고 사울이 세상을 떠납니다. 요난도 죽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으로서 세상은 종결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평정을 한 다음에 요난과 언약을 생각합니다. 9장 1절에 그래서 다윗은 요난의 자녀가 그 후손이 살아있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9장 1절입니다. 9장 2절의 말씀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멘. 여기 은총이라는 헬시반데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은총입니다. 아멘. 그 일반 은총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은총,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은총, 은혜 안에 있는 은총, 이 은총을 베풀겠다고 다윗은 이미 마음을 굳히고 난 다음에 사울의 자손 가운데 요나단 아들 가운데 그 남겨진 자가 없느냐고 찾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과거의 전쟁사에서 일어난 통례를 완전히 깨뜨린 것입니다. 과거의 전쟁사에 보면 반란을 막기 위해서 왕가에 속한 후손은 남겨주지 않고 멸절시키는 것이 그 당시에 내려왔던 통례였습니다. 그 통례대로 한다면 사울의 왕가의 후손들은 다 멸절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전혀 그것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손자 가운데서 자손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가 없느냐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찾는 이유를 일절에 밝히기를 은총을 베풀려 하노라. 아멘. 왕가의 후손들을 후환이 두려워서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사울의 남은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2절에. 그리고 왕이 다윗 왕이 이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남겨준 사람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고 하느니 남은 자가 없냐고 묻게 됩니다. 그때 종이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긴 있는데 다리 저는 아이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 저는 아이가 있나이다. 살이 있긴 있는데 이 아이는 별로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쩔름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지만 사실 이 아이는 별 볼 일 없는 아이입니다라는 그러한 보고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왕은 4절에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종이 로드발 암멜 아들 마갈의 집에 있니다라고 보고합니다. 왕은 전령들을 준비시켜서 파송하며 마갈의 집으로 찾아 들어가게 만듭니다. 사실 여기에 무비보셋은 죽은 자처럼 사는 자입니다. 누가 자기를 사울의 손자라고 알까봐 두려움 가운데 숨어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는 없고 숨겨진 사람이고 남의 시선을 피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왕의 전령이 들이닥칩니다.
이 집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느냐고 찾고 있습니다. 왕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맞닥뜨린 무비보셋은 이제는 정말 그토록 내가 원하지 않는 때가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이쿠 난 이제 끝났다는 거죠. 더군다나 전쟁에 승리한 왕이 자기를 찾는 것은 왕의 후손들 멸절시키고 하던 그 당시에 통례를 따라서 나도 없애버리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무비보셋을 덮쳐옵니다. 그것이 바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6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말합니다. 왕의 전령들이 가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왕 앞으로 인도해 온 거죠. 드디어 왕과 맞닥뜨려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무비보셋은 엎드려 두려워하면서 허리를 숙이며 절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가진 성경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아멘. 이 이름을 부르는 것 대단히 중요한 지금 장면입니다. 무비보셋이여 라고 부르는 이 장면, 이 이름의 분위기 말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무비보셋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무비보셋 인격적으로 인정해 주는 부드러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해서 호의적을 드렸고 이 무비보셋에게 그는 절름발이고 별보는 아이로 세상은 보지만 결코 다윗은 그런 시각으로 이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이여라고 하면서 무비보셋을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다윗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정말 이거는 엄청난 배려죠. 꿈에도 생각지 못한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남은 자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이처럼 찾아서 이를 극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의 아들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사울에게 남겨진 모든 재산은 다 너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일시의 부자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획기적인 배려는 뭔가 하면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왕자에게만 준 특혜고 특권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내가 너를 왕자처럼 대우해 주겠다. 아멘. 내 상에서 내 자식이 먹는 것 같이 너도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때 8절 말씀 보면 무비보셋이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무슨 개라고요? 죽은 개같이. 유대 나라에 보면 이 개라는 짐승은 가장 천대시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개란 것은 아주 이게 욕 중의 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 개가 아닙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이 어찌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무브보셋이 다윗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 주인의 아들 무이보셋에게 내가 주었다라고 다시 다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란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사울의 후견인이고 제력가입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바 너는 무보셋의 종이 될 것이다. 이 순간 무보셋의 종이 됩니다. 내가 속한 것은 무보셋에 속한 것이 될 것이다. 내 종은 무보셋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일어나던 내 아들 무보셋이 준 놀라운 은혜이며 배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1절과 13절에 계속해서 왕의 성에서 너와 내가 함께 먹겠다고 말씀을 반복합니다. 아멘. 이 무보셋에게 너를 왕자같이 살게 해주며 왕자처럼 대해준 이 사실을 너는 결코 잊지 말며 나는 이 약속을 전제해서 너를 불렀으니 내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며 지켜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 받은 놀라운 은총이었습니다.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 했던 이 은총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이 무보셋은 사울이 전사했던 소식을 듣고 유모가 5살짜리 아이를 급히 안고 도망가다가 아이를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두 쪽 발이 다 절름발이가 된 불구의 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5살 이후에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 무보셋은 자기 이름 없이 자기 정체감 없이 숨겨진 사람으로서 낯을 얼굴을 피하면서 숨어서 살아왔던 인생을 살아왔던 한 사람이 무보셋인 것입니다. 정말 자기가 말하는 나는 개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이런 종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사람 정체적 의미 없고 이런 사람 무보셋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혀 무보셋의 그런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 줍니다 하면 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같은 존재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고 내가 너를 내 상에서 나의 아들처럼 대우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자로 내가 너를 세워줄 것이며 너에게 종을 붙이며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내가 후견돼서 도와주겠다고 다윗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지금 다윗과 무보셋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주식을 원하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무보셋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계시적으로 우리가 구속사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주님과 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멘. 주님과 누구와의 이야기요? 나와의 이야기. 주님과 우리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고 무보셋 말할 때 다윗은 자기를 보았습니다. 들에서 무명을 양치던 목동이던 나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세우시고 내 가정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은 알았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은택을 입은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도 임했거니와 내가 너 무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내게 베풀겠다고 생각했고 그 무보셋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무보셋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오늘의 무보셋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삶은 무미한 삶인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의 연속이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나를 은총을 베풀어 주사 왕의 식탁에 함께 먹는 자리까지 올라 앉아있을 수 하나님께 나를 배려하시고 내 삶의 후반전을 복되하신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여호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무비보셋이니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무비보셋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무비보셋 같은 인생입니다. 이러한 나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풀으시니 주께 내가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의 우리 주시는 메시지며 살아있는 교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이후로 무비보셋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총애를 받는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힘기 전에는 나는 죄된 종이고 하나님 원수된 자리에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주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아낌없이 긍휼 베푸시고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은혜 베푸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오늘의 무비보셋은 저입니다. 나 같은 자를 돌아보시고 긍휼과 은총을 아끼지 않고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이 복된 삶을 주께 살아드리며 주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저번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다음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생을 태어나서 축복의 통로를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게 체험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다윗다운 행동이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드려야 됩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반드시 축복의 통로로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는 축복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통로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게 나를 부르신 아버지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주변 시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복된 삶을 내가 반드시 살아드릴 수도 나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은데 복되고 갇힌 삶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곧 내게 복된 삶입니다. 그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대로
살기엔 너무 아까운 세월이 아닙니까? 이대로 살고 마치기에는 너무 아쉬운 삶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부르신 축복의 통로인 것을 분명히 자각하시고 주여 나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버지 자손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다윗아 너는 영원히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다윗은 축복의 통로, 예수의 계보의 조상,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다윗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축복의 통로를 사는 사람을 찾아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시선을 우리에게 향하시면서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될 사람이 있느냐고 찾아 계십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께 얼굴 내밀며 기도하며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보고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라고 영적으로 신음하며 부르신지 모릅니다. 아멘. 이건 영의 음성, 영의 일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당신이 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없냐고 찾아 있는 줄도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음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주실 때 그 은총을 내만 입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는 은총을 베푼 자라고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윗은 은총을 베푼 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으로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게 내가 원한다. 남은 자를 찾아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은총을 베푼 자로 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족하겠나이다. 그리하시면 내가 기쁘겠나이다. 주여 나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윗 같은 이 아름다운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 되면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축복의 통로 된 다윗을 만나서 무비보셋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한 행복한 삶이 그에게 남은 때 삶이 된 것이에요. 아멘. 평생 그를 지은 곳에서 숨어 지내면서 거기서 햇빛에 나오지 못하며 죽을 운명이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의 베푼 은총을 말하면서 햇빛 앞으로 나오고 조명 앞으로 밝은 데 나오고 그의 평생을 왕자같이 대우받으면서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인들이 무비보셋같이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들로 회복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나를 다윗같이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다윗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서 축복의 통로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